가을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더 좋은 은혜, 더 좋은 일들이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께 붙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한 주간에 한 번씩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 교회가 남양주에 있는 효신 전원교회입니다. 말 그대로 이 교회는 전원에 있어요. 교회 주변으로 논밭이 가득한 그런 곳에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이름처럼 전원교회라 교회 주변에 많은 과일나무들이 있습니다. 앵두나무, 살구나무, 자두나무, 또 가을이 오면 색이 노랗게 익어가는 모가나무, 그리고 탐스럽게 열리는 포도나무들이 있습니다. 가을이 오면 포도나무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 포도를 따다가 성찬식에 쓰이는 성찬주를 만드는 데 쓴다고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성찬주를 직접 만들어서 쓰는 예가 흔하죠.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한 종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포도나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머루라고 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일반 포도송이 한 10분의 1도 채 안 되는 그런 작은 송이, 작은 알갱이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걸 먹어보면 거의 치지 먹을 게 거의 없어요. 반면에 일반 포도나무는요, 포도송이도 탐스럽게 열리거나 그 맛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가 공부할 때에 일부러 그 포도를 따와가지고 함께 먹자고 하는 그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예부터 참 귀한 그런 나무이죠.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포도나무를 너무 귀하게 여겨가지고요, 사실은 가지를 불에 던진다 그랬는데, 사실 포도나무는 너무 귀해가지고 함부로 불에 태우지 않는 그런 특별한 나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는 사실 불태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가지를 불살라 버린다는 건 그만큼 좀 하나님께서 나쁜 쪽으로 평가를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가을은요, 농부들 참 행복하게 하는 것이죠. 가을은 농부의 기쁨과 농부의 보람은 가을에 열매를 거둬들일 때 그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땀 흘려가며 잘 가꾸고 가을에는 환한 웃음과 함께 거둬들이는 그런 추수의 기쁨은요, 어렸을 때 어린 저도 느꼈는데 일반인들은 얼마나 더 크게 느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열매를 원하고 계세요. 그냥 과일나무에서 열매는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풍성한 열매를 얻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지는 여러분 스스로 자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번 평가해 보세요. 나는 과연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또 나는 과연 또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는가를 여러분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표현하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개역 성경에서는 그냥 이렇게 앞에 참자를 빼버리고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은 더 리얼하게 나는 진짜 포도나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농부다. 내 아버지 농부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데,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런 나무도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 가지는 가차없이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을 갖다 무려 내 안이라는 단어를 5번이나 그래 평가하고 있고요. 또 내 안에 거하라는 의미의 말씀을 무려 7번 가까이나 그래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것은 같이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포도원 농부들이 아니기 때문에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고요. 또 이 성경이 기록될 때는 약 벌써 2000여 년 전이라 그 당시 문화나 정황에 따라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포도나무가
좀 우리에게 질문거리를 하나 툭 던져주는데 그게 뭐냐면, 아니 가지에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이게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가지에 붙어 있으면 다른 나무들도 여전히 가지에 붙어 있는 것인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하지, 이렇게 할 때에 사실 이스라엘에서 포도나무를 볼 때에 가지가 그 짱을 놓는 가지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 가보셨습니까? 포도원 가보면 포도나무를 갖다가 한 원줄기에서 땅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일부러 이렇게 잘 묶어줍니다. 그런데 유난히 묶여지지 않은 포도나무 가지는 땅으로 쳐져가지고, 포도나무는 꺾꽂이 식물이거든요. 이렇게 꺾어서 꼽으면 자라는 그런 식물이기 때문에 이 가지가 땅에 닿으면 원줄기 에너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가 땅에 닿는 그 부분에 다시 뿌리를 내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시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는데, 사실 이 나무는 원줄기와 상관없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나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가지를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왜? 그것이 에너지를 뽑아가면 정작 제대로 붙어있는 나무 가지들도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잘라내버리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제가 이스라엘 학자에게 제가 이렇게 들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가지가 붙어있지만 가지가 붙어있지 않는 듯한 그런 나무들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허투루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는 와 있는 거죠. 껍데기는. 근데 정작 마음은 예수님과 멀리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적 있잖아요. 저들이 마음으로는 나를 공경하는 것 같지만, 입술로 나를 공경하는 것 같지만, 근데 정작 뚫어보니까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마음이 멀리 있는 사람들.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처럼 열심히 특심인 것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다른 꼼수가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나무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기 힘으로 자라는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관리하는 가온치기는 열심히 원줄기와 함께 붙어있는 가지를 관리해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힘이 아니라 원줄기 힘으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포도원 가온치기가 가지고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주장으로 살려고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뤄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것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것 같이 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서신서들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는 사람들이지 내 에너지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 때에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돼야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된 열매를 맺지, 내 노력이나 내 실력 가지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내 힘을 자랑하고 내 능력을 자랑하면서 사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가지가 잘려서 불구덩이에 다 던져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길게 포도나무 비유를 말하고 계실까 했을 때에, 이 포도나무는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대입시키면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우리가 포도나무고 우리가 감람나무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감람나무도 감람나무 열매가 잘 열릴 때 풍성한 기름을 짜낼 수 있고, 포도나무도 원줄기에 잘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을 때 충분히 그 열매가 가치가 있는 것이죠.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툭 던지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호세아 10장 1절 보니까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려요.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가 많이 열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것으로 영광을 가로채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풍성하게 쌓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펴러 욕되게 하는데, 그 포도들을 팔아가지고 포도들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의 우상들 쌓아가지고 자기 집에 우상의 단들을 쌓고 자기 동네에 우상의 단들을 쌓아서 그것들을 경배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실은 열매 얻지 않은 것만도 못한 거죠.
이런 비슷한 예들은요, 어디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냐면 악한 이단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단들은요, 교회가 잘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서 그 이단의 악한 교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변화, 욕되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요,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는데 이사야 5장은요, 포도원 노래라고 합니다. 이 이사야 5장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포도원 농부가, 다른 말로 하나님이죠, 포도원의 땅을 열심히 파고 돌을 골라내고 또 좋은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근데 포도나무인데 보통 포도나무가 아니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요. 제일 좋은 포도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물을 주고 가꾸고 또 이 뿌리를 갖다 땅으로 내리지 않도록 잘 견고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포도즙을 또 포도 열매를 딸 걸 기대하면서 포도가 자라는 동안에 뭘 하냐면요, 망대를 세워요. 포도원을 잘 관리해서 망대를 세웁니다. 그리고는 이제 잔뜩 기대 부푼 마음을 가지고 이제 포도를 따라가야지 하고 포도밭으로 가보았더니 좋은 열매는 정말 고사하고요,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머루 같은 조만한 전혀 쓸모없는 그런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극상품을 원했는데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런 열매가 맺혔다는 거죠. 그러니 그런 열매를 보고 농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농부의 마음을 갖다가 잘 표현했는데 농부가 몹시 화가 났습니다. 어떤 화가 났냐? 포도원의 울타리를 확 걷어내버립니다. 포도나무를 잘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서 여우가 오고 들쥐들이 와서 울타리를 허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잘 세우는데, 근데 울타리를 확 걷어내버립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런 거 쉽게 얘기하면 판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우가 오든 또 들짐승들이 와서 포도를 해집든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거 갖다 우리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그래, 너가 한번 해봐라. 네가 네 멋대로 한번 해봐라.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는 찔레와 가시가 나도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찔레, 가시, 넝쿨이요, 한번 오기 시작하면요, 정신이 없어요. 제가 잔디밭을 관리해 본 적이 있는데, 군에 있을 때 잔디밭에요, 그 크로바가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요, 거침없습니다. 잔디밭 망가지는 순간입니다. 밭에 엉겅퀴가 나기 시작하잖아요. 거침없이 뿌리를 내리면요, 정신이 없습니다. 민들레요,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온 밭을 다 망가뜨립니다. 그래도 개념치 않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더 절망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 그러냐면, 포도밭에 구름조차도 머물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구름조차도. 뭐예요? 구름이 머물지 않으면 뭐가 없습니까? 비가 없잖아요. 비를 그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장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아, 너희는 끝장내버리고 말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끝장내버리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열매가 없어서,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서 그 분노가 끝장내버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스스로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어요. 한 사람에게. 성경 박사들은 웬만하면 알 거예요. 아마 우리 김기수 지사 정도면 이 사람 금방 뛰어나올 텐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요한복음 1장에 들어가는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이에요.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은요, 남들을 기도하지 않고 남들 은혜 자리 벗어났을 때에 이 나다나엘은요,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디서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사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잖아요.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무화과 나무는 겨우 한 손가락 굵기 정도로 올라가지만, 이스라엘은 가보니까 무화과 나무가요, 아주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요, 사람이 들어가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무성합니다. 특히 잎도 정말 커가지고. 그런데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바라는 기도하던 사람 나다나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통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닌데, 다 참 이스라엘이 아닌데, 요즘 우리를 표현하면요, 다 그리스도인인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답지도 않은데 네가 진짜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다 교회가 같지 않은데 너희 교회가 진짜구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다나엘을 갖다 극히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표현하셨냐면, 요한복음 1장 4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리고는요, 한마디 더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그래요.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전 성경에서는요,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현재 성경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표현이 어떻든 그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선언하시는 걸까? 그것은요, 지금까지 포도원의 참 포도나무라고 여겼던 이스라엘들 보니까요, 그들은 참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는 줄 알았더니, 좋은 열매 맺을 줄 알았더니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진짜인 줄 알았더니 진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도 어떻게 해요? 세울 때는 기대를 하면서 세웠고 부릴 때는 기대하면서 부렸더니 알고 봤더니 열매가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극히 상심한 예수님께서 안 되겠다, 다시 시작해야겠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진짜 포도나무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것을 참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전 것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내가 참 포도나무인데 지금 다시 이 내 포도나무의 가지에 붙어있을 자가 누구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찾아내는데요, 한 사람, 두 사람 찾아내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다나엘이었고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것이죠. 시편에서는요, 이 간사함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시편 32편 2절을 보니까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거예요. 그래, 나다나엘은 속에 간사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진짜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은혜 평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권사 보니까 그 사람이 진짜였었어. 그 집사 보니까 그 사람이 진짜였었어. 그 교회 보니까 진짜 그 교회가 진짜 교회였었어. 왜냐하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었거든.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었거든. 이런 평가를 갖다가 받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아하, 나다나엘은 진짜 열매 맺는 포도나무였구나. 그러니 그는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았죠. 다 정죄받을 때에 나다나엘은 예수에게 박수받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할렐루야. 간사한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멀리하고 여호와 영광을 거역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욕심을 채우다 보니까 헛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헛된 일이 뭡니까? 얼마나 악했으면 자기 스승을 팔아버리겠습니까? 지금 포도나무 비유는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곁을 떠난 다음에 하시는 표현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를 팔기 위해서 나간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한 사랑이 없느니라 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사랑은 가기 좋은 때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는 고사하고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속에 간사한 것으로 가득한 그런 어리석은 제자였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결국 그는 예수님을 파는 곳으로 나가버리고 말았고,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요 싹둑 잘라버리고 맙니다. 싹둑 잘라버리는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생각납니까? 차라리 저놈은 나지 않을 것이 더 나을 뻔했어. 차라리 안 나는 게 나을 뻔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너무 가슴 아픈 얘기죠. 여러분, 가끔 우리가 속상할 때 이런 말 툭툭 내뱉을 때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아유, 저놈은 차라리 낫지 말 걸 그랬어. 이거는요 참 슬픈 고백이거든요.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성경을 어떻게 선언하고 있냐면요, 잠언 22장 2절을 보니 2장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그래서 뽑히리라. 결국은 뭐예요? 이걸 다른 표현하면서 그냥 잘라내져 버렸나 거죠.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드는 한마디 생각이 났어요. 이 원고에 없는 얘기입니다만은, 야, 우리는 참으로 은혜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은혜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다.
좋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모르고 살아왔구나. 특히 젊은 세대들, 청년 세대들이 더 은혜를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해서 저는 괜히 가슴을 쳤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요, 청년들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들의 문제, 부모들의 문제더라고요. 우리들은요, 사실 저처럼 50대, 60대들은 1970년대 잘 살보세 세대들이잖아요. 부모님들이 온갖 것들 다 해주면서 우리를 키웠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그것을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여기고요, 부모에 대한 감사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몰랐습니다. 교회는 직분자들에 대한 감사를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을 우리 아이들이 그대로 답습해 나가는 거죠. 부모가 좋은 원줄기가 되지 못한 거죠. 그리고 그 줄기에 붙은 자녀들 역시 은혜를 모르는 거죠. 우리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가겠고, 언제까지 우리가 자의적으로 살아가면서 그래 내 실력으로 한번 해보자, 내 뜻으로 해보자 이렇게 살아가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간사한 들포도를 맺는 이스라엘을 흩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을 완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초토화시켜버렸어요.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고, 그 속에 있는 간사함 속에 있는 것들 때문에요, 그들은 1차 박해, 2차 박해, 3차 박해, 무려 10차 박해까지 유대인이라면 이를 갈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고난 중에 처하게 했어요. 잘려나간 가지가 되게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자정 능력도 없고 스스로 열매 맺을 능력이 없는 백성들에게 오셨고, 그 백성을 통하여서 다시 참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통하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전히 지금은 우리가 들포도 같은 삶을 살고 있고요, 지금까지 열매 맺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다면 오늘 다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어있기 원하고요,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가지고 말씀에 젖어 있을 때에 우리 삶 속에 진정한 믿음의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경고가 무시려졌을 때는요, 가지가 싹둑 잘려나죠, 나가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좀 2절의 내용이 좀 많긴 합니다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무릇 시작.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더 깨끗하게. 여기서 제거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깨끗하게 하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제거하는 것은요, 열매가 없는 나무를 그냥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깨끗하게 하시다라는 건요, 그 열매를 맺는 나무에게 더 좋은 열매를 맺도록 돌봐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사랑하기 좋은 때입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요한복음 13장을 이렇게 보면서 뭘 예수님께서 하는 걸 잠깐 살폈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살펴봤었어요. 제자들의 모습이 더럽고 취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순간에 그들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물론 유다를 제외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끗해졌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발을 씻은 자는 이미 목욕을 한 자기 때문에 깨끗해졌느니라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요, 좋은 열매 맺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놀라운 은혜였어요. 더러운 때를 다 씻어냈기 때문에, 불필요한 장가지 다 꺾어냈기 때문에 이제는 참포도만 맺을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주목해 봅니다. 유다만은 제외였다는 거예요. 만약에요, 오늘 21세기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슴 치면서 저놈 차라리 나지 말걸, 이런 표현을 듣는 사람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유다는요, 열매 맺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유다가 나간 이후에 예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가 나간 이후에요. 13장 35절이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유다는요, 사랑이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파는 악한 도구가 된 거죠.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면서 은혜를 모르면요, 우리는 악한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 있어야 될 줄 믿고 은혜 가운데 삶이 있게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다는요, 잘려나간 가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같았지만 그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요,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은 고사하고 예수님을 팔려고 거짓된 것으로 무장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유다와 같은 평행선을 걷고 있는 한 다른 사람은 어때요? 나다나엘은 그 속에 간사함이 없어서 들포도가 맺는 인생인 줄 알았더니 참포도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이죠. 참 열매를 기대했지만 좋은 열매 거둘 수 없어도 가는 유다가 아니라 기대하지 않았던 한 사람인데 알고 봤더니 진짜 이스라엘 사람, 참 이스라엘 사람인 정말 나다나엘과 같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은 유다의 빈자리를 유다가 자리를 박쳐 나간 이후에 십자가에 죽어 나가실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심오한 말씀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 흩어질 걸 다 아셨습니다. 아니, 흩어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친구를 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담대한 말씀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참나무가 참열매를 맺도록 그 열매 가지가 이제는 땅에 꺾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그 참나무, 참 열매를 맺을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이 잡히던 그 시간에 제자들이 도망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까지 하십니다. 유다는 자기가 나갔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었었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농부신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열매를 맺도록 할 것을 아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나아가시면서 너희가 내가 한 일을 하게 될 거야 라는 이런 말씀까지 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너희가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거야. 예수님께서 맺었던 열매보다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할 것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선포를 그 제자들이 듣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우선 보기에는 예수님이 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열매 없이 뽑힌 나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흩어진 제자들에게 소망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친구에서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버릴 것이고, 그래서 더 많은 자들을 참나무 열매, 참포도나무 열매가 맺도록 그렇게 원가지 역할을 감당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농부는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결코 망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성금서금 나갔을 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네가 메시아거든, 너가 먼저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하면서 조롱까지 했어서 예수님이 끝난 걸로 사람들은 단죄할 때에 예수님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의 박해 그 자체가 아닙니까? 또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면요 거꾸로 뜨림 당하고 완전히 망해버린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그래,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했고 예수님 때문에 거꾸름을 당했고 예수님의 열매를 맺다가 내가 많은 실족함, 아픔이 있었지만 아하, 그것이 끝이 아니었구나. 이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큰 위로로 다가올 수 있게 원합니다. 우선 보기에는 박해를 받아서 예수님이 거꾸로 뜸을 당하였고 망한 것처럼 보였을 때에 예수님은 반대로 완전한 생명, 참 생명의 열매를 맺는데요. 이렇게 표현하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으로 열매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방 종교와 다른 거예요. 이방의 악한 교주들이 따르는 그 신앙과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요 진짜 열매가 되셨거든요. 부활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참 생명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제자 앞에 다시 나타날 수 있었고, 제자들도 부활의 주를 만난 이후에 그들도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는다 선포하면서 거침없이 예수님께서 맺었던 그 열매를 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했었고, 그 은혜의 열매의 가치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다다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제자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제자들이 전에는 속에 죄로 가득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걸음을 주고 울타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전에는 들포도 맺던 삶이 이제는 참포도 열매를 맺더라는 것이죠. 전에는 속에 간사한 것으로 가득했던 그들의 삶이 생명나무 열매 예수님께 함께하는 순간에 그들은요, 헛되고 허망한 열매를 맺던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 충만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 되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게임을 해도요, 실력 있는 사람과 게임하기 원하잖아요. 뭐 런닝맨이나 어떤 프로그램들 이렇게 보면은 누가 편먹기를 원합니까? 다 대부분 김종국이를 편먹기 원하잖아요. 걔가 제일 세니까요. 예. 그 김종국 편에서만 서면 이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그 험하고 헛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편먹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붙어있기 원합니다. 우리 손들고 나 예수님 편하게 외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승리했던 것 우리도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때 예수님이 능력이 있었던 것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랬어요. 4절에서 6절 사이에 거하라는 말이 머물라는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머물라. 우리가 예수님 편에 붙어있어라.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했어요. 머무는 것이 붙어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머물라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택하여 은혜 주신 그 자리에 떠나지 않아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장 16절. 15장 16절 다 참 읽어보세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김종국 편보다 TV에 더 잘 나오는 유재석 편이 좀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나가면 유재석은요 약하잖아요. 꼼수는 많지만. 근데 어떻게 마침 누가 이겨요? 힘센 김종국이 이기잖아요. 우리가 우선 보기에는 세상까지 좀 더 나아 보여가지고, 저것이 좀 더 나아 보여가지고, 저 사람 좀 더 나아 보여가지고 꼼수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 편을 삼으신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저는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에 머무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육신에 머무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사람들은요, 참포도나무를 열매맺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제자들과 같은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직분을 받아도 그 직분의 값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을 신실하게 지켜내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자리,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볼 수 있게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도 자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전도 자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섬김의 자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아름다운 선교의 현장까지도 우리는 결코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나무에 붙어있는 참포도 열매 맺는 가지들입니다. 여러분, 자긍심을 갖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붙어있다 보니까 풍성한 복들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순간에 세상의 험한 것에 목마르지 않고, 세상 험하고 헛하는 것에 우리가 마음이 가지 않고 예수님으로 만족해야 되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동안에 뭐라고요? 오늘 16절에서 표현했었던 것처럼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붙어있으면서 기도하니까 아하, 응답이 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볼 수 있게 원합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주신 은혜는요, 실패하지 않는 농사의 일입니다. 성도들이 구하고 받아들이는 축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부활의 응답을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께 구할 때에 주의 은혜, 주의 응답, 주의 역사가 우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뭐예요? 성도들이 갖고 있는 놀라운 영적 축복인데, 그것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할 때 기쁘던가요? 죄악으로 충만할 때 기쁘던가요? 죄 짓하면서 순간적인 쾌락을 누릴 때 따라오는 건요, 허무와 허탈함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좀 수고스럽고 좀 더 정말 고통스러운 것 같아도 그 일,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일을 하고 난 이유는 어떻게 돼요? 기쁨이 충만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샬롬, 평화를 말씀하셨잖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잖아요. 뭐라고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 찾아오는 것이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풍성한 삶이 없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기도 응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만은 넘쳐난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요?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열매는 기쁨 그 자체셨습니다. 참포도 열매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5장 11절에 보니까는요, 주님이 주신 열매가 기쁨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적으로 보면 결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간 이후 기도 몇 번 하고 나서 십자가 달리는 그 길로 나가실 예수님인데 기뻐한다고요? 인간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십자가로 나가면서도 glad, 기쁜 거예요. Be joyful always, 항상 기쁜 거예요. 뭐라고요? 십자가에 나가서 달리실 것조차도 기쁜 거예요. 왜요? 왜 기뻤을까요? 예수님은요, 십자가 이후를 아셨잖아요. 십자가 이후. 부활 이후의 영광을 보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왔다가 예배 자리 이후 돌아가서 하나님께 주실 은혜를 기대하니까요, 어떻게 돼요? 예배 자리에 올라올 때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염려와 근심과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 새롭게 셋업시켜 주셔서 기쁨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열매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머물면서 주님을 떠나지 말고 주님께 붙어있는 삶 속에서 아름다운 기쁨의 열매, 기도응답의 열매, 하나님께 주는 은혜의 충만함이 우리가 있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청산할 것이 있는데 가론 유다와 같이 속에 간사한 것, 세상의 험한 허탈한 욕심들 다 끊어내버리자고요. 나가 좀 더 편안한 거, 내가 좀 더 쉬는 거, 이거 내려놓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하리라. 때는 것이 수고하고 애쓰는 일일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행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갈지라도 주님 주신 기쁨과 주님 주신 충만함을 결코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자식 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핏된 자녀로서 살아가는 멋진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